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6개월 동안을 또 마무리했는데 남은 6개월도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오세아니아주 그곳에 보면은 지구의 온난화로 말미암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에 의해서 이렇게 침몰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제사회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날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또 녹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우리가 6개월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6개월을 아버지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만큼 많은 문제들과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한 사랑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사 아버지 그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오든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일터 안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침몰해가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한 이두집회, 그들을 아버지 안에 돕고자 하는 국제사회가 한마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아버지 태평양이 고통받고 있는 땅들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예배를 녹화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준비하는 자, 찬양을 준비하는 자, 기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가온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일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었던 지난주와 같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또 나머지 하반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일으켜 세우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육체로 하지 아니하게 도우시고 성령으로 주의 교회가 온전하고 견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후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섬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는 몰디브, 키시바리, 투발루 등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나라들, 조그마한 나라들을 향해서 국제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들의 삶의 터전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무 성도들과 또 예배 가운데 운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또한 주일 학교 예배가 미리 준비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보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꿰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언약궤를 이제 만들고 또 진설병상을 만드는 그 과정. 어저께는 회막을 만드는 그 장면이 나왔고 오늘은 그 안에 부분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안에 그 기물들, 성막 기구들은 부살렐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나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금속을 주조하고 두드리고 깎고 이렇게 맞추어서 만드는 그런 말하자면 목수 혹은 이렇게 금속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오홀리압은 이제 천을 짜고 이렇게 직조 쪽으로 잘 했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 오늘 궤와 이 진설병 사항을 보게 되면은 지성소 안에 궤가 있고 또 이 성소 쪽에 등잔대와 함께 진설병이 있게 되는데 사실 그 38장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남자의 총 숫자가 나옵니다. 60만 3,550명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은 38장 26절에 보면은 계수된 자 숫자로 셀 때는 남성 아이와 이제 노인을 제외한 그 숫자가 장정들만 세니까 60만 3,550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체를 다 합치면 남녀를 따지고 어린아이와 노인을 다 합치면 200만 정도 예상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 회막은 그 많은 200만의 사람의 상태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작은 사실은 장소적으로 봤을 때 그 200만 명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그래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한 몇만 명은 들어가 주거나 몇천 명 정도는 들어가야 이스라엘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의 공간의 그 숫자로 보기에는 그 회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성소에는 제사장 1명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성소에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굉장히 협소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모자라는 사실 공간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래서
넘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만드는데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데 당연히 넘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맣게 회막을 성막을 만드시는 것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제사장 한 명이 주님 앞에서 섬기지만 그 떡상 앞에서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또 그 언약궤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받고 그에게 말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고 또 주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들어가 예배함으로써 이렇게 이스라엘이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가 있는 그 지성소 그리고 이 떡상에 있는 성소 한 명이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과 같이 또 60만 명이 다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표해서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브살레일이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걸 봐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이제 받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 전체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뭡니까? 일부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대표성으로 이거를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전체를 받아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교회, 또 우리 교회만 해도 적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적은 존재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도 있고 교회를 대표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 한 사람의 인격과 개인을 통해서 전체를 받으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그래서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서 네가 우리 나라에 우리 조직에 도움이 안 되면 제거해버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보면 브살렐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이 만드신 것처럼 받으시고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는 것처럼 받으시고 또 그 조그마한 정말 200만 명에 비하면 그 조그마한 회막을이지만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 나가는 것 같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사람이고 비록 미약해 보이고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역사, 중보의 역사, 지금도 다스리시는 역사를 하실 때 온 교회를 이끄시고 온 세상을 대표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 그 안에서 우리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나도 이렇게 브살렐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이게 거의 수백 년 동안 아마 이 형태가 유지되고 신앙 고백으로서 신앙 활동으로서 사용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로서 오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와 떡상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부살렐은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서 이런 것들을 아마 잘 만드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살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쓰임이 이렇게 탁 맞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탁탁탁탁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모든 것에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만한 그런 것에 다 쓰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 저는 이런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셨을 때 성전에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늘 나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분은 도대체 어떤 소명이 있었을까? 저분은 도대체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어린 갓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보고 천지의 주제시여 내가 드디어 주님의 구원을 배움나이다. 내가 이제 주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바랐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를 보내주시오니 내가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찬송, 하나님의 일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 어떻게 보면은 뭐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환호하고 고백하고 찬송했었던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받아서 사용하셔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죠. 우리 인생도 그 어떤 쓰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그 대표성을 가지고 사용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물건을 잘 만들고 나무, 금속 등을 잘 다루었었던 애굽에서 열심히 그 자신의 일을 했었던 이 부살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막을 만드는데 귀중하게 이스라엘을 다 대표해서 쓰임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가 이 일을 맡기 전까지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을 것인데 아무도 그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많이 알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때와 겹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히 이스라엘 전체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사용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주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심히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고 충만하게 대표성을 가지고 쓰임받게 될 그 순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작게 여기지 말고 소망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순간순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